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은 다 보실 거지만 18절로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여튼 주님의 날 주회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지난주보다는. 또 일교차가 있어서 또 화요일날인가 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또 건강하시도록 또 잘 살피실 줄 믿고요. 우리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별히 느헤미야 그 정말 불같은 성위의 아닥사스다 왕,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조서를 내리고 예루살렘 성벽 만들지 마 못하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또 재가를 받아내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 길을 몇 달 동안 거치고 하고 사흘 정도 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성벽 주위에 어떻게 중수해야 될지를 이제 지형 지구를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가 함께 성벽을 중수합시다, 건축합시다, 재건합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회의감이나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중수합시다 하면서 으쌰으쌰 열심히 이제 성벽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살펴봤지만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대표적인 그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우두머리격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처럼 막 수십 년, 100년 이상 걸렸던 시간들 동안 이 성벽 중수를 못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가서 다 해방하면 위협하면 또 가서 공격을 하면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스토리로 이제 전개되는 걸 이제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이 그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보에도 있지만 앞에 화면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우리가 참 이야기 너무 좋게 만화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이죠. 위쪽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죠. 그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성벽을 중수하는 걸 왜 반대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성벽이 만들어지고 유대민족이 강해지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그만큼 위축되겠죠. 오히려 이제는 쟤들이 우리보다 세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호론 사람 그 산발랏 옆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는데 도비아는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암몬은 또 오늘날 보면 사해 오른쪽이거든요. 저 요르단 지역이에요. 근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에서 야곱과 에서 나눌 때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어느 정도 섞여 있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친척들이랑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곳곳에 스파이 간첩들을 심어놨던 그런 사람이 바로 도비아였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스무라고도 불리는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대표적인 또 이 성벽 중수를 막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왼쪽으로 보시면 아스토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막기 위해서 그 옆에 이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럴 땐 참 마음이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이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 요걸 잘 기억하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또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우겨싸움 당한 것 같고 정말 콕콕 막힌 것 같은데 유대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혀있을 때 하늘길이 열려있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늘은 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하늘은 열려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혜를 주시면 사방으로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나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웃인데 가까운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건 에이 정말 오늘 운이 나쁜가 보군. 오늘 뭐가 있나 보군. 그러면서 그냥 훅 털고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칠 때 이 파장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요. 길버트 체스터ton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우리더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선택이 일리 있는 얘기예요. 원수 사랑 어떤 정말 이웃인데 정말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원수처럼 이렇게 돌변하는 그런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유한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 유대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데 방해하는 성벽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 산발락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사람이고 도비아도 역시 그 주변의 반사의 이익을 노리고 있었던 그 산발락의 그 참모 중에 참모였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 또 안에 많은 정보망을 갖고 있었던 남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산발락은 저 바사제국 페르시아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왔는데 뭐 총독이라고 왔는데 이 친구가 뭐 잘하는 전도 유망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완전 판세를 바꿀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크게 분노했다. 이제 막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어쭈 이거 보게 막 이러면서 이 젊은 애송이가 이런 마음이 이제 이 안에 드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우리 4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들을 북경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네, 좀 길지만 우리 하나하나 좀 끌어가도록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막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이거 일단은 비웃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표하는 거죠. 앞에서 보시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힘도 없고 못난 니들이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비를 막 살살 거는 거거든요.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이 얘기는 성경만 쌓으면 내가 다 되는 줄 알아? 그 군사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 줄 알아? 모르면서 녀석들면서 막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가?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조금 비슷하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정복 중수라는데 수십 년, 100년 이상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니들이 어떻게 금방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52일 만에 정복 중수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그 비웃고 막 있는 거란 말이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모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사였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니들이 이거 금방 끝낼 수 있어? 하기로면서 이제 비욕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보시면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거 할 수 없는데 불타버린 돌들 무슨 수로 다시 꺼내서 쓰겠다는 말이냐 이건데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야.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아예 길을 꺾고 싶어갖고 좀 과장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로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설상가상으로 천모였던 도비아가 이제 거기 숟가락을 또 얹어요. 3절을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보면 진짜 아무리 튼튼한 돌 성벽을 접어야 여호가 올라가도 여호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어요. 요즘 뭐 푸바오 때문에 에버랜드 뭐 인기가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고만 말을 보려고 물론 뭐 팬더는 팬더지만 귀엽지만 여하튼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얼마나 조롱하고 그 안에 막 야구르지롱 뭐 이러는 게 막 이 안에 다 이제 함축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겁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될 것 같은데
큰일 나겠는데 지금까지는 다른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겉으로는 막 애써 두려움이 없는 척, 센 척, 의연한 척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비아나 산발랏이 지금 느헤미야가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갖고 정병을 중수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정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휴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왕의 제가를 받고 그 문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못된 녀석 우리가 혼내줘야지, 저 애송이 혼내줘야지 하면서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만약에 느헤미야를 치려고 하면 이거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가 공격을 가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선전포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바사 제국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슬슬 약 올리면서 심리를 막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면서 실수하더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얘들이 먼저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한 거예요. 이렇게 명분을 만들도록 계속 이렇게 좀 구실을 삼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는 장면인 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는 입장에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묵묵하게 정벽을 준수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리고 사기가 많이 꺾였겠죠. 지금까지는 막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착착착착 왔는데 이제 몸도 좀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 맞아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귀에 들리게 되고 머릿속으로 막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래 그게 맞는 상식이지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4분의 1 되기 쉽거든요. 하나가 됐던 응집력이 이제 분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잘 아시지만 먼저 했던 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옛 신령을 강연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서 서로 다투게 하시고. 앞에 노란색 있는 상반절만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게 원통하고 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의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 무시하네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공사하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거나 적어도 지도자 되는 사람들 모아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그러면 기도는 뭐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으니까 개인적인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도는 원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성격이 더 강해요. 아니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 성경에 보면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기도하는 게 대부분 많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드린 게 기도.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표현도 우리예요. 우리.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나에게는 우리가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도와주고 우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 이 공동체. 이게 정말 끈끈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특징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도 하죠. 우리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서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하나 넘겨보시면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모욕감, 모멸감, 이 정말 자기감까지 드는 이 상황은 후회요. 하나님이 우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짓밟힌 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칼을 들고 이 녀석들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막 저들 싸워야겠구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의탁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해야 되지만 아예 그걸 노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해 드리는 거. 그러면 내 능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이거 그리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잘하는 것처럼 실력도 겸비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인의 참된 자세, 이걸 두 개를 다 정말 두나에게처럼 겸비한 사람이었잖아요. 더욱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을 더욱더 격려하죠. 독려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정말 더 열심을 힘을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게 되죠. 6절을 보시면 성벽 재건 공사가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성을 건축하고 그 중요 지점들이 다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 그러니까 성벽 전체가 지금 절반이나 공사가 지금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그러니까 성벽의 중간중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족보 보면서 이름들을 다 외웠잖아요. 봤잖아요. 외우지 않고 봤잖아요. 그 가문이 어디가 맞고 분문은 어디가 맞고 양문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다 연결은 됐어요. 근데 높이 연결된 게 아니고 높이에서 절반 정도만 지금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로 연결하나 진행이 되나 다 이제 기둥처럼 세워놓고 중간중간에 연결을 반 정도 하나, 일단 공사가 지금 반 정도는 된 거예요. 지금 빨리 이제 진행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지금 더 이제 공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백성들이 지금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온 힘을 기울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대적들의 핍박, 조롱, 이런 조소 이런 것들이 마음의 사기를 꺾고 의욕을 꺾어버리기보단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오히려 전환점이 자극제가 된 게 바로 기도의 원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이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철저히 준비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몇 번을 더 말씀드릴지 몰라요. 이게 느헤미야를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최선을 다해 자기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런 똑같은 상황을 19세기 유명한 그 불의 혀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라. 하지만 준비할 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준비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느헤미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실력 출중하다는 말 느헤미야 입으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완벽한데라고 볼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치, 완벽 이런 말에 너무 빠지다 보면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상승 효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은 거죠.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산발랏의 무리들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화들나고 막 당황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음모를 꿰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보셨던 그 지도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이제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서 우리가 어떻게 언제쯤 공격을 할까? 어디를 치는 게 제일 약할까? 이런 음모들을 지금 막 짜고 있는 게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남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에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느헤미야 모습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한 길에 올곧게 일관된 모습이에요.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는데 거기 플러스 하나가 더 붙었는데 이제 경계 근무수는 파수꾼은 이제 준비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뽑아서 24시간 철통 경계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적들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게 대비하는 거죠. 뜻밖에도 이제는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내부에서 이제 힘이 빠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가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뭐 요즘 줄임말 많이 쓰고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 말로 현타 온다 그러잖아요. 현실 자각 타임 그러잖아요. 현타. 진짜 몸이 이제 지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의욕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도 보여서 막 으쌰으쌰 하는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데 막 높은 산비탈 같은 데도 막 성벽을 쓰려고 그 흙진 막 돌도 실어갖고 막 짊어지고 막 나르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게 무겁잖아요. 왜 뭐 멀쩡한 손이 있겠어요? 막 어디 다 부딪히고 막 깨지고 까지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계속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도 그런 우리 현실이 지금 녹록하지가 않구나 이게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퍼지게 되는 건데 이게 한번 퍼지면 부정적인 게 상당히 금방 쉽게 쫙 퍼지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불평불만이 올 때 이때 또 이제 적들은 이때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때 이제 심리전을 써요. 심리전. 지금은 뭐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자주 있지만 한참 우리 냉전의 그 시절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 삐라라고 하잖아요. 그 많이 보셨잖아요. 그 학교에서 꼭 숙제로 막 주워오기도 하고 예전에 왜 쥐잡기 운동할 때 쥐꼬리 모아고 이런 것처럼 삐라도 막 주워오고 막 신고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다 심리전이잖아요. 심리전.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막 이랬던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적의 습격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막 쫙 퍼지게 돼요. 그래서 야 들었어?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적들이 막 자객 같은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우리를 막 모르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죽이려고 막 지금 준비하고 있대. 막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 공포감이 퍼지는 게 당해보면 별거 아닌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초등학교 때 예전에 왜 불주사라는 거 아시죠? 불주사. 알코올 램프에다 주사기 다시 데펴가지고 다시 쓰고 원래 일회용 지금 다 쓰고 옛날에 그런 쪽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많이 만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주사를 밤에 와서 이제 보건소에서 오셨는데 뭐 하여튼 오셔서 이제 주사를 놓는데 아이들이 뭐 많잖아요. 줄을 쫙 세갖고 복도까지 줄 서갖고 이제 주사를 맞아요. 맞으면은 막 애들이 장난치기 좋아하는 애들이 꼭 그래요.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이제 겁 많은 아이들 그 친구들 앞에 와서 너무 아파 너 이제 죽었어 이러면 그때부터 울음이 터져요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 막 영문도 모르고 같이 울어요. 막 울음바다가 돼요. 왜 울어? 몰라 얘가 울어. 막 그런 나중에 보면 주사 맞으면 물론 아픈 애들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지금 막 우리가 열심히 성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 짓고 있는데 우리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다 죽인데 어떻게 이 무력감, 이 불안감이 막 팽배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12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보면 설상가상으로 이제 가족들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이게 뭐냐면 지금 어머니가 아니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자식들을 가갖고 야 큰일 났는데 빨리 와 그만 좀 네 할 만큼 다 했어. 데리고 오는 거 이제 멀리 가가지고 그 자녀들 걱정, 남편 걱정, 부모 걱정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 스파이 한 명이 10개 사단 병력과 맞먹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이 한 명 침입하는 게 얼마나 전술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산발락 무리들이 유대인 안에 이런 첩자들을 만들어 도비아가 아마 많이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그런 지금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동요할 때 뭔가 확실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었어요. 피땀 흘려 진행해온 성격 제공 공사가 여기서부터 중단되면 안 되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전을 꾀할 마음을 갖게 되죠. 유명한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이 마음을 느헤미야가 잡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현실 뒤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계셔. 역사의 주인 되신, 히스토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 단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이제 들고 무장을 시켜서 이제 다시 한번 일을 하게 되는 게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낮고 넓은 곳인 적진이 볼 때 낮으니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많이 훤히 보이는데 오, 저 사람들 저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었네.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안 되겠네. 길을 걷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그렇게 나왔어. 우리도 이런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 거야 아마.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한번 들어와봐.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14절 넘겨보시면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귀족들과 민장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기시키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하게 되죠.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함을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야 했는데. 이렇게 철통처럼 준비하니까 대적들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 갔다라는 얘기예요.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잘 아시는 그 중국의 고대 손자병법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손자병법. 손자 아시죠? 손자가 얘기할 때 전쟁에서 가장 좋은 방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부전이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부전이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모양새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적들이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하튼 그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끝까지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경계를 풀지 않아요. 16절, 17절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은 그 그룹을 둘러 나눠서 민장들, 즉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느헤미야 뜻을 같이 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계속 일을 하게 하면서 한 손에는 마치 무기를,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일하면서 무기를 들고 이제 경계하는 거죠. 마치 그 한참 막 분쟁 있는 지역에 우리도 지금도 파병을 하지만 평화유지군 아시잖아요. 평화유지군이 앞에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도로를 복구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제 호위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성벽을 이제 짓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도 갔으면서 성벽은 계속 중수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나팔수를 또 옆에 데리고 다녀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어떤 위태한 상황이 펼쳐질 때 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지혜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20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상대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칼, 이게 무기예요. 무기. 말씀이 진정한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검을 들고 우리가 나가면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살길자를 찾는다 해도 대적할 수 없어요. 그 마음, 확고한 마음, 이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살면서 지치고 막 정말 포기하고 싶구나 이럴 때가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이 마음, 이 자세, 오늘 이 장면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시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하심과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총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찬양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고 싶지만 저희의 삶의 자리엔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만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의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선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